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506쪽 보고 있습니다. 506쪽.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오늘 좀 깁니다. 그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06쪽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물을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들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과 사람들을 다니며 이제 다윗에서 베르세바까지 물을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그에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과 왕의 사령관들을 촉구하니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물을 조사하러 나와서 들어가라. 요단을 건너 각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러 디모시모시에 이르러 또 가나안에 이르러서 시도로 돌아가라. 도로 경관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베르세바에 이르니라. 그들은 그가 그들을 두고 돌아 9달 19날 만에 베르세바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을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들을 분하고 큰 전쟁을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기세를 범하였나니 주의 제사를 하시옵소서. 내가 친히 일어나게 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갓세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계에서 보니 너를 내가 중에 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가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동항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게에게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소망원의 여호와께서는 국민의 뜻이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었는데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하였거니와 이 양을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짧고 불신앙은 길다. 인생은 짧고 불신앙은 길다라는 아리송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쯤인가요? TV에 CF에 나왔던 우체국 광고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왔던 그 카피 중에 하나가 로맨스는 짧고 인생은 길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사랑이 짧게 이루어져서 그 광고에서는 아이를 주렁주렁 매단 화면이 바로 바뀌어서 아이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부부의 모습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인생은 짧고 불신앙은 깁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 좀 알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공하는 법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철저하게 망하는 법도 성경에서는 의외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철저하게 망하는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훨씬 더 강하게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지름길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일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하면 확실하게 망할 수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게으른 자는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뭐 이렇게 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필이 군사같이 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고 먹으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일제가 우리 민족의 미래를 말살하기 위해서 취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한량 정책이었습니다. 한량 정책. 청년 장년들의 신념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유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술집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의 이들의 어떤 육체와 정신을 아주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노래도 그때 만든 노래가 바로 그 유명한 노세 젊어서 그랬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일제가 이런 노래만 부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 재앙이 무엇이냐면 바로 식민지의식, 노예의식, 그겁니다.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 가운데 지금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나라는 지극히 적습니다. 지극히 적습니다. 식민지의식의 핵심은 바로 다 남의 탓으로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구가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제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된 게 모두 다 남의 탓이라는 겁니다. 가족 탓이고 누구 탓이고 친구 탓이고 목사님 탓이고 내 탓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남에게 찾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탁상공론만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또 하나 망하는 이유는 바로 죄 지으면 망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만 죄 지으면 망합니다. 보통 독재 정권이 취하는 정책을 3S 정책이라고 하죠.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동경기에 휩쓸리게 만들고 또 퇴폐적인 필름을 만들어가지고 음란하게 만들고 성적인 유흥산업을 융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 국민을 공범으로 만드는 겁니다. 전 국민을. 이 3S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 전 국민을 공범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도 콘텐츠를 내서 정권을 잡은 죄인이지만 너희들도 나랑 다른 것이 뭐 있느냐,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똑같이 죄를 짓지 않느냐, 음탕하게 놀고 좋아하지 않느냐, 똑같지 않느냐, 전 국민이 죄의식을 만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전 국민이 죄책감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똑같이 죄를 짓게 만들고 감히 누가 누구를 정죄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독재 정권이 취하는 3S 정책의 핵심입니다. 목회자 사회에서도 사실 죄가 많은데요. 성적인 죄도 있고, 물질적인 죄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먹회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아주 아주 엄청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선을 못 먹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께 고백하기를 저는 생선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키시려고 생선을 못 먹는데 처음 만나는 교회가 포항의 해수욕장, 북구 해수욕장 옆에 있는 횟집 정중앙에 있는 교회로 옮기게 해주면서 무슨 남성들이 여쪽대 갈 때마다 회를 먹게 하고 또 제가 보신탕을 못 먹거든요. 멍멍.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대구에서는 그 보신탕 중앙에 있는 교회로 가게 해주셔가지고 그곳에서 무슨 모임이 있을 때마다 보신탕을 먹게 하시고 그래도 못 먹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신방 때 횟집으로 인도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위인 권사님 아시겠죠? 참치를 주시거나 대구탕을 먹이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를 크게 시험 드는 겁니다. 죄 지으면 망합니다. 죄. 네. 그런데요, 앞에서 말한 이 두 가지 얘기, 그러니까 첫 번째 일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리고 죄 지으면 망한다는 것은 사실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중에서 저같이 성격이 급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말하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교만하면 교만하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망합니다. 철저하게 망쳐야 됩니다. 교만은요, 왜냐하면 마귀의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라는 것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로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 중에서도 으뜸인 천사장이었습니다. 그 천사에게 교만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아무리 성자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교만이 들어가면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응징을 받습니다. 급격하게 망해버립니다. 다른 모든 죄악들은요, 유예기간이 있는데 이 교만만은 즉결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처리해버리십니다. 성경에서요, 여러분 우시아 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느부갓 간네살 왕을 보십시오. 헤롯 왕을 찾아보십시오. 바로 철저하게 망하고 죽어버립니다. 성경에서요, 교만하니까 바로 죽여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교만을 읽어보았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승리 이후에 마지막 장면 어땠습니까?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났던 승승장구 이후에 일어났던 교만이었습니다. 교만함을 가지고 인구수를 세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넘버스라고 해서 민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전부인 그런 성경도 있는데요, 인구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인구조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도 주거의 교인 통계 이거 다 숫자를 다 빼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한 업적들 가운데 얼마나 융성함이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쓸만한 왕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멋진 영웅이었는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인구조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그렇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18만 5천명은요, 지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그 인구수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180만이 넘는 인구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전멸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아수르 군대를 멸하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몇몇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됩니다. 평탄합니다. 너무나 잘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바벨론의 사신이 왔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굉장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벨론이 유다보다 훨씬 더 조그마한 나라였는데요, 그랬더니 은근히 무시하고 모든 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을 보시오, 우리의 국가 창고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전리품과 모든 하나님의 성전의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방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자랑하고 과시했던 모든 것들을 다 어디로 가져가시겠다고요? 그 나라 바벨론, 작은 나라 바벨론으로 옮겨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후손들을 다 내시로 만들어버리고 노예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서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없도록,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긴 것이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함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붙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 교만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교만함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답은 저는 제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17장 5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실겨라고 했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좁쌀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지극히 작은 믿음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 뽕나무를 바다로 옮길 수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근데 이 구절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을 믿고 하나님 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서 바다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에 강조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갈거나 쭉쭉쭉쭉 이런 말씀하신 후에 네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여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고 난 후에 사전에 거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셨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바라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더 큰 믿음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뽕나무를 바다에 옮기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더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고 난 후에 뭐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요? 주님, 전 무익한 종입니다. 쓸모없는 종입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 바로 그 자세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 이 클라이막스의 절정, 이 믿음의 절정이 모든 일을 다 행하고 난 후에 자기를 부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믿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기 부정과 자기 학대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을 알기까지 정말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저같이 10년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이 시간에 바르게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기 부정과 자기 학대, 자기 정죄라고 하죠. 자기 부정과 자기 학대, 자기 정죄의 차이점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부인과 자기 학대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이빗 칼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학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며 부인하고 누구를 무엇을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요,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자기 부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가기 위한 것, 누구를요? 주님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것. 나를 따라오거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조건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조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 자기의 방향을 과감하게 지금 포기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향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쳐다보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따라가는 주인이 쳐다보는 것을 쳐다봐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포기하고요, 주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집어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소멸, 자기 멸절, 자기 무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무능력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 왜 놀고 있어?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나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있어. 자기 부인하고 있어.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 방향과 의지와 뜻을 죽이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십자가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라는 것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예수님 뜻과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익한 종이라 하면서 엎드리면서 그 뒤에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다 했다가 아니라 주님 또 말씀하십시오.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든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자세
자세가 참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의 반대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길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23장까지 3절까지 큰 능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엎드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이때까지 해왔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전 사랑하는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의 말씀 방향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류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 이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 이것이 안전하게 우리의 축복과 은혜를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믿음의 종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습니다. 범죄하고 난 후에 곧장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적인 민감성을 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는 확연히 다른 영적인 민감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알람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곧장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였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회개하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택함받은 백성 다 또 범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람 시스템, 말씀이라는 알람 시스템, 어떤 때는 양심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주변 옆에 성도들을 통해서 권면하기도 하고 충고하기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곧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큰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피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다가 더 큰 수렁에 빠지고 더 큰 수렁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항상 징계를 하시고 채찍을 드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아마 객관적으로 징계를 주는 것은요, 사실 여기가 처음입니다. 처음. 세 가지 객관식을 주십니다. 뭡니까? 7년 기근, 그리고 원수에게 3개월 쫓겨나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절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 이 자세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쉽게 표현하면 주님, 제가 맞아도 하나님의 손에 맞겠습니다. 이런 자세 아닙니까? 내가 맞아 죽어도 하나님 손에 맞아 죽겠습니다. 이런 자세였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왜 사람들이 위대하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범죄 중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 큰 믿음이 큰 죄 가운데서 나타났거든요. 다윗이 지금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객관식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만만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는 얻어 터질 차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에서 무엇이 터져나옵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습니다. 제발 나 이 죄를 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회개 이후에 주님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이제부터 여호와의 손에 저를 맡기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주님의 손에 저를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한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이 크신 분이시라. 고난 중에 난관 중에 원망 같은 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긍휼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내가 마저도 주님의 손에 맡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요, 사춘기를 겪는 10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10대들.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이가 사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말씀하시는데요. 어쨌든 사춘기가 아니든 사춘기를 겪는 10대들이 있는데 이때는 청소년기, 방황 안 하고 갈등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십니까?
나 정말 반항 한 번도 안 했다.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오케이. 그래서 정말 있을까요? 뭐 여기서 부모님께 반항 안 했던 사람, 좋은 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도 역시 반항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얼굴로 보면 엄청 반항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시죠? 근데 저는 정말 반항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도 지내놓고 보니까 의외로 반항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뭐 문구 안 닫고 나가고요, 뭐 불손하게 대하고요, 뭐 말대꾸 여러 번 하고요, 뭐 이런 그런 거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청소년 시절을 온전하게 잘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항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반항을 하더라도 집안이나 그 울타리 안에서 반항을 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라는 권위 아래서, 어머니라는 권위 아래서 반항하니까 결국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나중에 성장하는 것이지.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출입니다. 가출. 집 떠나는 것. 반항해서 집 떠나게 되면 망할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소년원에 있는 사람들, 저도 소년원에 가봤지만요,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출요, 밥 먹듯이 했다는 겁니다. 심심하면 가출하고, 심심하면 가출하고, 친구들 만나서 개를 만들고, 가출 개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가출 개. 돈을 얼마씩 모아서 1년 6개월 만에 뭐 가출하자, 이제 어디로 가자, 뭐 이런 것들 가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정상적으로 컨트롤이 되지 않거든요. 울타리 안에 있지 못하니까 결국은 거기서 신념이 죽고 그들의 인생이 결국은 회망하는 것입니다. 인생 망칩니다. 깨지고 반항하고 무슨 짓을 하든지 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교회 안에서 일으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슬럼프가 있어도, 정말 고난과 위기가 있어도 교회 울타리 안에서 쓰러지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울더라도 교회 와서 오셔서 우십시오. 집에서 우시지 마시고요, 남의 멱살 잡고 우시지 마시고요, 교회에 오셔서 우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술 주장하십시오. 조금 위험하지만, 물론 욕은 좀 먹겠지만, 그런 것보다 여러분이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술 주장을 하시더라도 집에 사시지 마시고 교회에 사십시오. 교회에 사십시오. 그런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 울타리 안에서 문제가 있고 슬럼프가 있으면 결국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건져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품에서 범죄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범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범죄하는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굉장히 도자기를 좋아한다고 합시다. 제가 고려자기, 뭐 고려천자,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날마다 꺼내가지고 닦고, 껴안고, 흐뭇해하고, 뭐 눈물 흘리고, 뭐 별짓을 다 하고 합시다. 뭐 아내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생명보다 귀하게 더 여긴다고 합시다. 뭐 진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진짜 그런 것이 표현이 못한 거죠. 그래서 아들,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정말 귀중한 거니까 절대로 손대면 안 돼. 정말 손대면 안 돼. 나 분명히 얘기했다. 분명히 얘기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분명히 듣고 분명히 순종합니까? 은찬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딱 생각이 나시죠? 분명히 얘기하는데 분명히 만지거든요. 그죠? 분명히 만지다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뭐 아빠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은데, 뭐 문구점에 파는 1,000원, 2,000원이면 똑같구만 하다가 만지다가만 뭐 미끄러져서 와장창 깨버렸습니다. 그러면 은찬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죽었다.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아! 아빠한테 이제 맞아 죽었다. 아! 아빠한테 맞아 죽었다. 어떡하면 좋지? 벌벌벌 깔끔해요. 왜? 그만큼 제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근데 은찬이 마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은찬이 마음에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설마 그렇다고 나를 호적에서 팔까? 설마 그렇다고 집에서 내쫓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은찬이가요? 아니요. 은찬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고려천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여기는 소중한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 자식이 깨뜨린다고 할지라도, 박살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집에서 내쫓고 가출시키고요, 예? 그렇게 하고 호적에서 파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지만 이 잘못 때문에 나를 호적에서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 현장에서 느끼는 자녀의 확신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느끼는 자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다윗이 느꼈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성도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가끔 술집에 가면, 술자리에 가면 항상 같은 그 자리에 술에 취해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 시간에 항상 똑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계속 부르더랍니다. 그 곡을 가사가 1절부터 4절까지 혀가 꼬부라졌는데 가사는 틀리지 않고 그대로 부르더랍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죠. 근데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술 마시면서 그 사람은 깨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꼴이 뭡니까? 내가 순조적이 이게 뭡니까? 이 꼴이 뭡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를 쳐서라도 데려가 주세요. 건져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 현장 가운데 나는 택함받은 백성. 택함받은 백성은 아무 생각 없이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맞고서라도 돌아옵니다. 깨져서라도 돌아옵니다. 저는 바로 이 24절에 나왔던 다윗의 이 심정이 바로 그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했습니다. 범죄하는데 범죄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실망되지 않습니까? 형편없지 않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이 모습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이 모습이 너무나 더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로나 선행, 우리 이런 실천의 내용들을 다 들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50보 100보입니다. 다 날고 다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성과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한 분은 이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을 가지고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무엘상하밖에 연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진짜 큰 이유는 죄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이 24장이 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온역으로 정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죄악의 대가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선행을 했습니까? 다윗이 엄청난 돈으로 기부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네. 근데 갑자기요, 엄청난 사람이 죽었는데요, 다 패닉에 빠졌습니다. 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가시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갑자기 나타나서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 드리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을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되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후에 재앙이 그쳤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지금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놀랐던 모든 재앙이 그쳐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 시간을 너무나도 아끼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요, 여러 가지 것들을 놔두고 여러분들 모이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근데요, 예배를 더더욱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런 소망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죄의 권세를 깨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이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예배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붙들어야 될 것, 우리의 재앙을 그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피가 흘렸던 제사,
예수님의 피가 흘렀던 그 십자가, 바로 예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다윗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배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다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임종할 때에요, 제가 20살 때 담임 목사님께서 3개월 만에 쫓겨나셨습니다. 멱살 잡히고, 대기의 시간에 멱살 잡히고 쫓겨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제가 담임 전도사가 됐습니다. 담임 전도사가 되어서 제가 3개월을 후임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제가 했는데요, 그때에 임종하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장로님도 만나고 신혼부부였던 가정주부도 만나고. 근데 죽음 앞에 놓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이때에 그러면 제가 가서 위로를 해주지요. 어줍지 않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같이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그래도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선행 많이 하셨으니까 안심하세요. 편안함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불안해합니다. 장로님 교회를 많이 하셨어요. 안심하십시오. 이래도 너무너무 불안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가지 이 얘기를 해야지 안심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장로님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으시지요? 장로님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사해졌고요. 이제부터 장로님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 말을 하니까 모두 다 편안하게 안도를 하고 그렇게 임종을 하더라는 것이죠. 십자가 외에 주님밖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놓여있든지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말이냐? 들어보십시오.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낌없이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시간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살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붙들고 제단을 드리니까 싸우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살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 드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염병을 그치고 죽음을 그치게 만든 능력이 온전히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회가 병들고 죽어간다고 다들 다 얘기하죠. 그죠? 사회만 병들었겠습니까? 우리 영혼은 지금도 병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병들어 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가서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 근처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박 2일에 나왔던 김수무 집 있는 거 아시죠? 저만 모릅니까? 예, 정정원 집사님이 아는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요 근처에 있습니다. 아주 감이 높고. 김수무 개그맨이고요. 그리고 배우 김수무랑 그리고 김남주 아시죠? 네, 내조의 여왕 그런데 그 집 앞에서 제가 오전에 전도하러 잠깐 그 집 근처를 전도하려고 물티슈 들고 하다가 그 집 앞에서 갑자기 대기하고 있던 수위에게 걸려가지고 엄청난 망신을 당했습니다. 욕도 얻어먹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욕도 저한테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아주 시원했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김수무 집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국하는 길 그리고 이 삶을 사랑하고 아끼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애국이고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자손들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자식들 사랑하시죠? 그 마음속에 복음을 심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만 가지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에게, 그 자식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학교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전해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3월 한 24장을 쭉 봤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겸손하게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따르는 자기 부인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진하십시오. 과거에 흘러간 물로 새로운 물레방 하나를 돌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또다시 엎드리면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가는 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가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 가도록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지고 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십시오. 복음 증거해야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에 마지막까지 복음 증거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